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쓰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해당하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곳은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에게는 불결한 동물로 식용이 금지된 돼지를 가축으로 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이 지역은요, 유대인의 지역으로 보기보다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 거친 바다를 뚫으시고 이 이방의 지역으로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 눌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던 한 남자를 만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가지 않는 그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으시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신 이 남자는 군대 귀신에 붙잡힌 채 옷도 입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또는 산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마가복음의 자세한 묘사를 보면 정말 이 남자의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짐승과 같았을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의 말을 하기보다 괴성을 지르며 다녔었고 돌로 자신의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군대 귀신에게 완전하게 붙잡혀 놀잇감이 되어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군대 귀신의 놀잇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이 남자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인 바다를 뚫으시고 먼지더미, 거름더미 가운데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 한 남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군대 귀신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귀신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것은 참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래서 이 남자는 그곳을 떠나 자신의 고향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전파하고 다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사는 그런 여생, 그런 반전의 여생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인생 반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던들
제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에게 속으며 그의 놀잇감이 되어 살았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썩어가는 음식을 맛있다고 먹으며 살았을 인생인 것이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며 먼지더미에서,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뒹굴며 살 운명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아 잔치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시인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인이 하나님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높은 곳,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그 분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낮아지셨는가? 먼지더미에서, 냄새나는 그 거름더미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나 하여 뒤지며 사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영광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도 말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시인의 권면은 점점 찬양을 잃어가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두 가지를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나의 거라사 광인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했던 운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시편 113편과 내일 묵상할 114편이 6월절 만찬 전에 낭송되었던 시편이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시편의 내용은 참 시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먼지더미, 거름더미 사이에서 살았을 운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낮아지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아직도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썩어가는 음식에 만족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찬양을 잃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찬양을 잃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지더미, 거름더미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귀한 이들과 함께하는 잔치상에 앉는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서 찬양하는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겸손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여전히 마귀 사탄이 던져주는 썩어가는 것을 맛있게 먹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운명을 긍휼하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신 채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먼저 지극하게 사랑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종들의 반응은 그의 이름의 영광이 영원토록 모든 곳에서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을 머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과 삶의 행동들이 주님의 이름이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진심을 담아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하기를 소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입술이 스스로 낮아지시사 우리에게 오셔서 먼지더미, 거름더미에서 뒹굴었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삶의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찬양받으시게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영원한 것을 소원하며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